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142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서 52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42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먼저 읽어드리죠.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을 에빌므로닥 왕의 저기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야냐와 셋것을 바벨론의 왕으로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도 중심으로 따랐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언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이 본문이 있는 52장 전체가 결론 부분일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 34절로서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1절에 보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맙니다. 52장을 여러분들이 쭉 나중에 읽어보시면 거기에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는지 계속해서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점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백성입니다. 세상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면 세상에서 승승장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이 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비극적인 그런 종말을 맞이했는가?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쭉 계속 읽어보면 거기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말씀하지만은 주제는 사실상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각인시키기 위해서 장문의 문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나 다른 예언서를 쭉 보면 유다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 백성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만 해도 200몇십 개 나라가 있어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만 해도 190몇 개가 돼요. 등록되지 않은 나라까지 합치면 200개가 넘는 그런 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 나라들 속에 민족들 사용하는 언어들은 거의 뭐 6, 7천 개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서 선민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얼마나 많은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니 엄청난 축복을 받고 정말 세상에서 어느 민족 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건데 이들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예언서를 쭉 읽어보면 그러면 이들이 지은 죄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죄의 목록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 그걸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돌이나 나무나 뭐 쇳덩어리 이런 걸 가지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몰록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면서 자기 아이들을 자녀들을 불에 통과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아주 잘못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정해준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서는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아주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들이 정의를 버리고 약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 한 켤레에 사람을 살고 파고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신 한 켤레의 값에 그냥 팔려 종으로 갈 정도로 그런 그 흉악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적용해 본다고 했을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냥 죄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 세 가지에서 떳떳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고 권력이 우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것을 추구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오늘 또 하나님이 계획에 놓으셨다고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잠깐 있다 없어질 지푸라기 같은 그것을 숭배하고 숭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하는 것은 이것은 낭만적인 거야.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권력을 쥐고 재물을 쥐고 있는 자들이 약자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심판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으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앞에나 뒤에 보면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뭐냐? 그것은 너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 너희가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그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마음이고 나의 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있는 마음은요,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미래가 약속되어져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좋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불의를 행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참다가 수백 년을 참다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이 앞에 나오는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마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오늘 이 본문과 52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12절부터 24절의 내용들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 왕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왕궁들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귀족들이 지어놓은 엄청난 그런 궁궐 같은 대궐 같은 집들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사는 집들도 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벽 허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바벨론을 포로를 잡아가고 더 이상 한가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만
그 땅에서 농사 짓게끔 하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성전과 왕궁과 귀족들의 집들을 다 불살하면서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기구, 성전에 있는 물품들은 불태우지 않았어요. 그걸 전부 다 거두어가지고 바벨론에 가져갔습니다. 왕궁을 불태우고 성전을 불태우면서도 성전에 있는 제사 드리는 기구라든지 또 성전에 세우는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 이런 것들은 태우지 않고 부숴버리지 않고 다 거두어가지고 바벨론에 가져가서 바벨론 창고에다가 보관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불타 없어졌지만은 하나님을 제사할 그 제사 기구들은 그대로 파괴되지 아니하고 다 가져가서 완전하게 보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왕국이 멸망되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다. 그러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멸망당하고 난 후에라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너희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런 죄를 다 회개하고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포로로 살던 그곳에서 다시 자유의 몸이 돼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70년.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 회복되어져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비록 여태까지 지은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지었던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70년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사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지만은 그 전에 이 멸망당하기 전에 1000년 이상을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요. 1000년 이상을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인도해 줬어요. 그래도 1000년 이상을 그들은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왔어요. 1000년 이상을 범죄한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70년 포로 생활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는 정말 적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70년 동안 회개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70년이 지나면은 너희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이나 30장, 31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성전만 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 예배드리는 기구가 있어야 돼. 제사 드리는 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바벨론 창고에 있던 것을 전부 다 가져와서 성전에 안치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빼앗길 때는 이제 없어지는구나. 성전에서 예배 드리던 그런 모든 기구들이 다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빼앗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벨론에 옮겨서 잘 보관해 주었다가 그것을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 가져오게끔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것 같지만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성경 기구들은 이제 다 없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보관했다가 그리고는 필요할 때 다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 전에 잃었던 것들이 사실상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과정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 그것은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반드시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죽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이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누리는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요셉을 잃었을 때에 요셉은 이제는 죽은 사람이고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아들인 줄 생각했습니다. 10명의 요셉의 형들이 짜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서는 아버지에게 거짓말해서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찢겨진 옷과 피 묻은 그 옷을 보면서 요셉은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22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요셉은 다시 야곱을 만납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누리다가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1절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자기 10아들이 거짓말을 해서 완벽하게 22년 동안 속였잖아요. 그래서 22년 동안은 완전히 죽은 아들로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들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22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결혼해서 낳은 자녀까지 보게 되면서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요셉아, 내가 너는 죽은 줄 알았고 다시는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는 것만 아니고 너의 그런 자녀들까지 이렇게 보게 했구나.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나는 먼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것을 얻게 하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런 것도 얻은 것이 될 수 있고 작은 것을 잃고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문제를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요. 조금 표현이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을 잃고 형제를 잃고 자매를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전토를 잃고 이렇게 한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주시고 영생을 상속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가서 자녀들 키우다가 자녀들을 잃었어요. 2, 3년 전인가 방글라데시아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 초청해가지고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네팔 쪽인가 거기에서 사역하실 때에 아이들 둘을 두고 선교지 사역들을 하다가 오니까 추운 날씨에 애들이 불을 피우다가 잘못되어가지고 두 아이를 잃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본다면요, 그 두 아이 잃은 것이 정말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선교지의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갔는데 아이들을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셨다. 근데 그분들이 그것을 극복하게 된 근본적인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천국으로 먼저 불러가셨고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가 있는 그곳에 갈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분들이 방글라데시에 가서 지금 사역에 굉장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잃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을 주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잃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다시 역전시켜 주시겠다.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불타버렸지만, 왕궁은 불타버렸지만, 귀족들의 집들은 다 불타버렸지만, 그러나 내가 예배할 제사드릴 그 기구들은 그대로 가져가서 바벨론 창고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훔쳐가지 못하게끔 잘 보관해 두겠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보관해 두었다가 회복할 때에 그 기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성전에 안치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면서도 다시 살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내용에 나오는 핵심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야긴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이 여호야긴은 왕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왕이에요. 악한 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국이 멸망하게 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유대 왕국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에요. 18살에 왕이 되었는데 통치한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3개월 지나고 난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멸망시켜 버리고 만 것이. 그리고서는 이 여호야긴은 바벨론 군대에 끌려가서 바벨론 감옥에서 37년을 지냅니다. 37년. 37년이 지났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에윌-머로닥 31절에 나오잖아요. 에윌-머로닥 왕이 즉위를 하면서 이 여호야긴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회복시켜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34절입니다. 자, 어떻게 여호야긴을 회복시켜 주셨는가? 31절에 한번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다. 세 번역에서는 특별 사면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서 풀어주고 평생 감옥에 있다가 죽을 그런 운명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감옥에서 풀어주고 나오게 하고 32절에 보면 그에게 친절하게 말했어요. 적국의 왕에게 누가 친절하게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니까 지배하는 지배자 왕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하반절을 보면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 이 왕들은 바벨론의 왕이 아니고 바벨론이 점령한 점령지에서 포로로 끌고 온 왕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군사력이 굉장히 강해서 그 주변에 조그마한 나라들 다 점령했거든요. 거기에서 왕들을 다 끌고 와서 바벨론에 감금을 시켜놨는데 그 모든 왕들 중에서 자리를 가장 높이 세워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을 보면 제수의 옷을 벗겨버리고 평생 동안 왕하고 같이 먹게 해준 거예요. 이런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식사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대통령하고 식사 한 번만 했다고 한다면 아마 평생 자랑할걸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한 10몇 년 전인가 청와대에 가서 그 예배를 한번 드리고 대통령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걸 당일치에 큼지막하게 붙여놨더라고요. 영광스럽다, 자랑스럽다. 이게 내가 이래봬도 대통령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 이렇게.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회복이 되어져서 대바벨론 제국의 황제하고 매일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회복되고 올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날마다 쓸 것을 왕이 줬어요. 죽을 때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대단하게 회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37년 동안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자기의 죄악뿐만 아니라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들, 자기 민족이 저지른 죄악들을 37년간을 회개했어요. 그 회개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 초부터 시작이 돼서 물론 뭐 몇 개월 전부터 중국에서 시작이 됐지만 한국에서부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은 2월 3월 달부터 이제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정의를 물 마시듯 벗어버리고서는 그냥 불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걸 읽지를 못하고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계속 죄를 저지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면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온갖 죄를 저질러야지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거둬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심판을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죄 지을 생각만 하고 빨리 끝나가지고 만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면서 죄 지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영원히 갈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분들이 지난 1년 동안 많이 회개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분량이 채워져서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판을 중단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야긴 개인의 삶을 이렇게 엄청나게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회복됐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가 와서 불태워버린 이 성전을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해주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레스 왕이나 에스라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스룹바벨입니다. 그래서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제2성전,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면 성전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까? 그럼 이 스룹바벨이 누굴까요? 자, 마태복음 1장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죠. 이 족보에 이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여기 여고냐가 나오는데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 여호야긴 왕이에요. 이름을 부르는 표현이 조금 이제 성경에 보면 다를 뿐이고 이 여고냐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여호야긴 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하나님이 정말 멋지게 회복시켜 주셨죠.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았으니까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의 개인의 삶은 당대에 이루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민족의 운명, 민족의 재건은 손자 때에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아서 아는 대로 유다 왕국은 여호야긴 그리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인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한 500~600년 동안의 공백이 있어요. 왕 없이 지냅니다. 왕 없이 500~600년을 지나다가 그 다음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유다 한 민족의 왕통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 세계를 다스릴 만왕의 왕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들은 여야기 시대기와 같은 악한 왕일지 몰라도 우리는 그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신령들마다 주여.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날도 내 삶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어떤 것을 잃고 깨어지고 박살이 났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민족이 회복될 수 있는, 이 세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올 때 그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천국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릇된 삶, 제약의 삶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할 때 회개하는 만큼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상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실한 것, 잃어버린 것, 깨어진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는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야기를 회복시키셨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거기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게끔 제사를 회복시키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